말씀을 가지고 어린아이처럼 주님 앞에 나아가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마가복음 말씀을 계속 보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가시는 곳마다 인산 이래로 사람이 붐비는 놀라운 현상이 계속해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생명의 말씀이 눈앞에 있는데 사람들이 당연히 찾아올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누구나 직감할 수 있습니다. 저 사람은 진짜구나. 저 사람에게 가면 뭔가 좀 다르구나 하는 것들을 직감할 수 있죠. 사람들도 아마 예수님이 계신 곳에 가서 예수님이 어떤 일을 하시는지, 뭔가 특별한 일을 하시는지 보고 싶고 바라보기 원하는 마음으로 그 예수님이 있는 곳에 갔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주님 계신 곳, 주님 우리가 함께 계신 곳에 나아가면 하나님 분명히 우리에게 축복과 은혜를 부어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생각지도 못했던 그 은혜를 발견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물론 오늘 이 주일 예배도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시죠. 다시 말하면 오늘 이 주일 예배에도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생각지도 못했던 은혜와 사랑으로 하나님 우리에게 새롭게 깨닫게 하시고 또 알게 하실 것이다 라고 믿습니다. 믿으십니까? 기대하는 마음으로 앞뒤자분들에게 한번 인사하실까요?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주님 우리의 특별한 사랑과 은혜로 부어주시는 시간 되실 줄 믿습니다. 그렇게 예수님 계신 곳에 모인 그곳에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만져주시기를 바라며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왔습니다. 그 당시에 순회하며 성경을 가르치는 성경과 율법을 가르치는 그 랍비들 선생님들에게 사람들이 의뢰 아이들을 데리고 와서 그 아이들을 만져주고 축복해달라 하는 그것은 자연스러운 일, 통상적인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아이들을 우르르 데리고 와서 예수님께 만져주시기를 바람으로 데리고 갔습니다. 근데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이 아이들을 데리고 오는 것을 제지하는 막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예수님의 제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께 오는 것, 아이들이 예수님께 오는 것이 어쩌면 예수님의 시간을 뺏는 일이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 오는 것을 막고 꾸짖고 아이들이 예수님께 나아오는 것이 불편한 일이기 때문에 아이들이 오지 못하도록 제지하였습니다. 어쩌면 지금으로 얘기하면 예수님의 사역에 방해가 될까봐 아이들이 오지 못하게 한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제자들이 생각할 때 아이들은 방해물, 장애 요소, 불필요한 것으로 취급한 것이죠. 우리가 몇 주 동안 어린아이, 작은 자들에 대해서 보지 않았습니까? 아마 제자들도 그렇게 아이들을 바라봤던 것 같습니다. 불필요한 존재, 카운트도 되지 못하는 아주 작은 자, 그런 자들, 예수님 시간 빼앗는 거 그런 것 같은데 예수님께 오는 거 막아야지 라고 생각했던 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그 아이들이 자기에게 나오는 것을 막는 그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은 크게 노하셨다라고 말씀하시고 있죠. 여기 14절에 보면 예수께서 보시고 노하시어라고 쓰여있는 이 노하시다라는 단어는 그리스어로, 제가 그리스어 이런 걸 잘 얘기 안 하는데 오늘 좀 보니까 아가나크테오라는 단어라고 쓰였다라고 합니다. 이 단어는 신약 성경에 한 10번 안 되는 그 횟수로 쓰였는데 예수님이 이 단어를 사용해서 말씀하신 것은 이 본문밖에 없습니다. 이 단어가 쓰여진 본문들을 보면 어떤 장면이냐면 이런 거예요. 제자들이 누가 크냐 하면서 서로 싸울 때 크게 싸웠다. 크게 노하면서 싸웠다. 제자들이 크게 싸운 것. 또 예수님이 예루살렘의 마지막 성전에 입성하셔서 성전에 물건 파는 자들이 많아서 그 물건 파는 자들 성전을 깨끗하게 치우셨을 때에 또 거기에 있는 어린아이들이나 이런 애들이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이렇게 할 때 그 아이들을 보면서 크게 화냈던 바리새인들이 크게 화냈다 할 때 이 단어를 똑같이 썼고요. 또한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계속해서 예수님이 예수님께서 있는 장면에 바리새인들이 크게 화내다라는 그것에 계속 이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반대하고 예수님이 성전을 청결하실 때 반대하고 크게 싸우다 하는 단어를 오늘 보니까 예수님께서 크게 싸우다는 단어를, 크게 화내다는 단어를 오늘 이 장면에 쓰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 정말 크게 화를 냈다, 제자들이 그렇게 하는 모습을 보면서 정말 크게 화를 내셨다 하는 것들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평소에 꾸짖던 것보다 조금 더 감도롭게 제자들을 꾸짖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제자들을 꾸짖고 있는 상태, 분냄 극한의 상태에서 예수님께서 꾸짖고 있는데 왜 꾸짖고 있는지, 제자들이 아이들을 막아서는 것에 대해서 극렬하게 반대하신 그 장면, 14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한번 14절 말씀을 왜 반대하시고 또 반대하신 이유에 대해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보시고 노하시어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이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다. 예수님께서 크게 화내고 꾸짖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꾸짖지 말라, 어린아이들이 나오는 거 꾸짖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들이 받는 곳이야, 그 사람들의 거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왜 어린아이와 같은 자들이 하나님 나라를 소유할 것인지에 대해서 15절에 조금 더 강조해서 풀어서 설명을 해주십니다. 15절 말씀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고, 예수님이 이 말씀을 통해서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들, 어린아이와 같이 하나님의 나라를 받들어야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 자들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되고 그런 자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고 있죠. 그럼 여기서 말하는 어린아이와 같다라는 그 표현은 어떤 표현일까요? 어린아이와 같다, 미성숙한, 사리를 구별하지 못하는 상태, 아직 세상 만사의 이치를 몰라서 천방지축 행하는 그런 상태, 그런 모습을 가지고 어린아이와 같다라고 말씀하신 걸까요? 그것은 아니죠. 예의가 없거나 이기적인 어린아이의 모습, 그런 모습이 아니라 어린아이의 단순하고 신뢰성 있고 순수하게 따라가는 그 모습, 믿음, 수용성, 그런 것들을 얘기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순수하게 받아들이고 주님 말씀하신 것들을 마음으로 믿으며 따라가는 그 어린아이들의 모습, 어린아이와 같이 나를 따르는 자들, 그런 자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주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린이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아마 자녀를 키우지만 어린아이들에게 잘 설명하지 않아도 뭔가 어린아이들이 흥미를 끌만한 것들을 딱 얘기하면 말하지 않아도 아이들이 좀 따라하지 않습니까? 얼마 전에 유명한 프로그램 중에 하나, 요즘에 한참 이슈가 되고 있는 흑백 요리사라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 보셨습니까? 저도 좀 보다가 뒷부분부터는 저는 좀 흥미가 떨어지더라고요. 그래서 누가 우승했네 이것만 보는데 거기서 참 인상 깊은 장면이 하나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좋아하시는 캐릭터가 다 다르시겠지만 그 중에 인상 깊은 장면 중에 하나가 어떤 그 요리사 중에 한 명이 리조또를 만드는데 100인분의 리조또를 만드는데 냄비를 이렇게 들고 집중을 하면서 이렇게 하는 장면이 있었습니다. 아주 시선을 강탈하면서 냄비에 큰 냄비를 들고 쌀을 익히면서 막 이렇게 집중하는 그 모습을 저희 집에 3명 중에 1명이 유심히 보았습니다. 그리고 하루 이틀 지나서 집에서 볶음밥을 하는데 갑자기 냄비를 들고 갑자기 볶음밥을 하면서 밥을 막 흔들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리고 자기를 벨린 마피아라고 불러달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사실 그 어린아이들의 모습을 잘 볼 수 있는 거 아닙니까? 흥미가 있고 마음이 또 괜찮으면 바로 따라하는 그 모습, 순수하게 받아들이면서 자기도 요리사가 될 수 있다, 나 잘할 수 있다, 이런 것처럼 어린아이들은 시키지 않아도 순수하기 때문에 쉽게 수용하고 받아들이고 그걸 따라하고 이렇게 나아갑니다. 그런 것처럼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가 내가 전하는 그 말씀들을 잘 받고 수용하며 그 삶을 쉽게 따라가며 따라오는 그 어린아이와 같은 그 순수한 마음, 단순한 마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복음을 자기 삶 가운데 마음 깊이 받아들이고 그것들을 따라가고 실천하고 적용하기 원하는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열려 있다.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질 때 그 말씀을 마음으로 받고 그 말씀을 순수하게 믿음으로 반응하며 그 믿음 말씀을 삶으로 적용해 나가며 사는 어린아이와 같은 수용성이 깊은 마음을 가진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허락하실 것이다 라고 강조하십니다. 그러면서 16절에 예수님께서 그런 어린아이들을 안고 안수하시고 축복하시며 이 말씀이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의 스토리 안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나누기 원합니다. 우리는 어린아이처럼 주님 앞에 나아가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용기를 가져야 합니다. 우리는 어린아이처럼 주님 앞에 나아가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용기를 가져야 합니다.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믿음과 구원이라는 심오한 진리를 깨닫고 나아가면 나아갈수록 때로 우리는 신앙생활이라는 것에 너무 위축되고 때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을 너무 어렵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깨닫고 이해하고 주신 은혜에 감사하고 하는 것까지 너무 좋은데 그런 것이 특정 소수의 어떤 이해도가 빠른 사람, 어떤 이것들을 잘 이해하고 특정 소수의 이런 교리나 이런 것들을 잘 알아가는 사람들에게만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지는 것은 아닌가 하는 착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소수의 누군가만을 위한 교리 공부인가?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것인가? 라고 생각하면서 쉽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들을 멈출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초신자들이나 교회에 온 지 얼마 되지 않은 분들 하나님을 믿어보려고 결심했는데 생각보다 진입장벽이 너무 높아서 고생하시는 분들이 포기할 때가 많이 있죠. 물론 복음이라는 것이 심오한 진리를 담고 있긴 합니다. 그렇지만 복음은 특정 소수의 누군가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해결하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것은 똑똑한 사람뿐만 아니라 공부를 많이 못했어도 신앙생활의 연수가 짧아도 어린아이여도 노인이어도 누구나 다 받을 수 있는 단순한 진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단순한 진리 앞에 우리의 삶의 문을 열어서 주님을 만나기 원하는 마음으로 어린아이와 같이 주님 내 삶을 드립니다. 내 삶에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복음을 깨닫게 해주십시오. 주님 만나고 싶습니다. 주 앞에 마음의 문을 열고 나아가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 그 진리를 깨닫게 하시고 놀랍게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우리는 그런 순수한 마음을 잘 갖지 않는다는 것이, 왜냐하면 우리가 그런 순수한 마음을 갖기에는 너무나 많이 똑똑합니다. 너무나 내 생각이 너무나 많습니다. 내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니까 내가 이런 생각을 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계신 것 같기도 한데 계시지 않는 것도 같아. 잘 못 믿겠는데 이거 내가 생각하니까 이게
논리에 오류가 좀 있는 것 같아. 어떻게 사람이 죽었다 다시 살아날 수 있냐? 다시 살아나는 것까지 좋은데 하늘로 올라갔대. 근데 올라가신 그분이 다시 온대. 어떻게 믿을 수 있어? 내 생각으로 이해가 안 돼. 근데 여러분, 하나님을 우리가 생각으로 이해한다면 우리가 그분 정말 믿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모든 마음으로 내가 그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은혜와 논리를 다 이해하고 하나님에서 다 알 수 있다면, 알고 있다면 내가 하나님을 잘 믿을 수 있겠습니까? 쉽게 말해 이런 거죠. 여러분, 만약에 우리나라가 대한민국 축구 대표팀이 축구를 했습니다. 여러분 그 결과를 다 알고 있어요. 2002년에 포르투갈과 한 경기 1대0으로 다 이겼네. 우리가 이겼네 하는 걸 다 알고 있는데 그 경기를 지금 다시 보면 재밌습니까? 어느 정도의 감동은 있겠죠. 그렇지만 극적인 감동을 느끼지 못해요.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에 대해서 다 알고 있다라고 생각하십니까? 다 알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 믿으십니까? 저는 하나님을 다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 주님을 믿습니다. 알려고 하고 알고 싶고 알고 싶으면 알고 싶을수록 하나님으로부터 새로운 것들을 발견하기 시작합니다. 내가 깨닫지 못한 진리와 은혜로 하나님 나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보여주시고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주시고 하나님을 따라가는 삶이 무엇인지 깨닫게 하시기 때문에 내가 그 주님 날마다 새롭게 하시는 주님을 알고 싶어서 더 알고 싶어서 주님을 따라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다 안다는 착각을 내려놓고 순수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를 보여주시도록 주 앞에 나아가며 간구하며 우리의 마음을 활짝 열고 주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가르쳐 주시고 보여주셨다면 그 주신 말씀을 붙잡고 믿기로 결정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주일날 말씀을 전해지는 것, 이 말씀을 모두 이해하십니까? 때로는 말씀을 전해도 그 말씀에 동의가 안 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전혀 믿어지지 않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믿기로 결정하는 것입니다. 믿기로 결정하고 나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믿기로 결정하고 순종하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허락하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또한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붙드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독수리가 자기 새끼를 날개 아래 품는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품으시고 안전하게 붙드시고 인도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주님 앞에 달려나가신 여러분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에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있는 분이 있습니까?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 주 앞에 나아가는 것, 그 어느 것보다 가장 안전하고 가장 평화로운 자유를 느낄 수 있는 그런 품인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가장 잘 아시고 우리의 아버지이시고 또 우리는 주님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분, 그 주님 앞에 달려갈 때에 우리는 평안과 기쁨을 누릴 수 있습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과 기쁨을 누릴 수 있죠. 로마서 8장 32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까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주께 나아가는 자들에게 하나님 선한 것을 인도하실 뿐만 아니라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허락하시고 생명과 은혜를 주신 것처럼 우리에게 놀라운 평안과 감사와 기쁨을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그 주님을 신뢰하는 마음으로 주님의 팔에 우리가 달려들고 주님 부르실 때에 주 앞에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고 주 앞에 우리의 삶을 드리며
주님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듣고 주와 동행하신 여러분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예수님께 나오는 아이들을 막지 아니하시고 축복하셨습니다. 어린아이와 같이 주 앞에 나아가는 자들에게 하나님 은혜와 사랑으로 함께 부어주시고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이번 일주일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온전히 맡겨드리며 주와 동행하십시다. 아마 살아가는 일주일 동안 여러분 삶 가운데 두려움과 어려움과 환난이 있겠죠. 세상에서 여러분들에게 자꾸 어려움을 주려고 두려움을 주려고 계속해서 여러분들에게 다가오겠죠. 그렇지만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여러분 주님 품 안에 여러분이 계심을 기억하며 주와 동행하며 승리하신 여러분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고 마무리할까요? 아까 우리 같이 불렀던 찬양인데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 찬양 같이 한번 우리 찬양 같이 하면서 하나님 일주일 동안 내가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주와 동행하며 주와 함께하며 주님 품 안에 안전함을 기억하며 주와 함께하겠습니다 하는 마음을 가지고 찬양하고 우리 같이 기도하고 주 앞에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내 아버지 그 품 안에서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주 손길로 내 삶을 안으시니 그 평강이 나를 덮습니다. 나 비록 넘어지면 주시는 평강의 옷을 입습니다. 주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해. 내 뜻보다 크신 주님의 계획 나 신뢰해.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 다시 한번 부르십시다. 내 아버지 내 아버지 그 품 안에서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주 손길로 내 삶을 안으시니 그 평강이 나를 덮습니다. 나 비록 넘어져도 나 비록 넘어지면 흔들리지만 주 내 안에 거하며 나를 붙드시니 내 생각을 주께로 돌리고 주시는 평강의 옷을 입습니다. 주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해. 내 뜻보다 크신 주님의 계획 나 신뢰해.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일주일의 삶을 하나님께 맡겨드리며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어떠한 상황에서도 어떤 환경에서도 내 삶을 하나님께 맡겨드리겠습니다. 하나님, 내 아버지 되심을 믿습니다. 주님의 팔에 내가 달려가겠습니다. 주님의 약속 안에 있습니다. 내 영혼이 안전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붙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주께 내 삶을 드려오니 주님 내 삶을 맡아 주시고 주님 내 삶을 인도해 주시고 주님 내 삶을 붙들어 주십시오. 주께 내 모든 것을 드립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일주일의 삶을 주 앞에 드리면서 같이 기도하며 주 앞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그렇습니다.